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이런 모든 청년들, 장년들이 그런 고백을 해.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내가 사는 게 전쟁입니다. 그래.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전쟁이고요.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은 돈 버느라고 또 전쟁을 치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전쟁도 같이 치러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또 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사람들이 전쟁이라고 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든 이 세상 살아가면 여러 가지 전쟁을 치러야 돼요. 때로는 육체적으로 인해서 건강과 전쟁, 질병과의 전쟁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혼적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걱정, 근심, 염려, 그런 두려움,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또 영적 전쟁을 또 치를 수가 있습니다. 또 영혼의 내 영적인 또 마음의 전쟁이 또 있어요. 내 영혼의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경제적으로는 경제적인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런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또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이 혼적인, 영적인, 또 사회적인, 경제적인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 오는 모든 여러 가지 그런 전쟁을 치를 때 이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이름의 믿음의 권세로서 우리가 이겨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방황할 때가 있잖아요. 방황. 왜 언제 방황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내 마음에 방황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뜻하지 않게 당하는 일들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사건들 때문에 우리 안에 이렇게 순간순간 그런 시험이 찾아오고 또 걱정 근심들이 밀려올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다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우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이길 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힘든 일들이 순간순간 있었는데 있을 때마다 깨달은 것이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교통교제가 저의 삶에도 이렇게 드러나게 하셔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이런 전쟁들이 있거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뜻과 생각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려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지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은 평생을 수고하여야지 그 소산을 먹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놀면서 잘 먹고 잘 살 수는 절대 없어요.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되고 또 일을 해서 그 소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고 그런 또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지만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누구의 죄 때문에요?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 조상적부터 흘러내려오는 그런 영적인 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죄들로 인해서 우리는 평생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하면서 그 소산을 먹어야 되는 또 이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고요. 두 번째는 야고보서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라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또 무엇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알아요. 따라하겠어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뭐예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제 미혹을 당하기도 하고 미혹으로 오는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의 뜻이 악한 뜻에 대한 열망. 악한 뜻에 대한 열망. 기사를 보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이 방학 때 무슨 알바를 했어요? 보이스피싱 그 알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이제 그 책임자가 있고 여기서 심부름 하는 거죠. 그래서 30대, 40대, 50대 된 그 여자들을 만나가지고 3천만 원, 5천만 원 돈을 수고해가지고요. 거기다 보내는 거예요. 중국으로. 보내는데 한 건당 막 몇십만 원씩 주니까 이런 중고등부 학생들이 방학 때 알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보이스피싱에 중국 사람들이만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에서
그냥 한 건 하면은 돈을 몇십만 원 준다. 이런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을 받으니까 학생들이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을 대하면서 세상에 중고등부 얼마나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그때에 세상에 그런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죄를 낳고 그 죄 때문에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그런 모습을 지금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런 기사를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또 갖게 되었어요. 학생들 뿐이겠어요? 우리 어른들도 또 공무원들도 욕심 때문에 죄를 낳고 죄 때문에 사망을 이루는 모습을 또 살아가고 있고, 예수 안 믿는 모든 불신자들은 예수 안 믿는 것도 욕심 때문에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축복교회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주일날 오후에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일날 오후에 또 설교를 해야 되네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무슨 음성을 들려주셨냐면, 너 성도들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교만과 아집을 버리라고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뭐가 그렇게 교만하다고, 뭐 그렇게 또 아집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교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만하고 달라요. 인사 잘한다고 뭐 겸손하고, 뭘 잘 섬긴다고 겸손하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게 원하지 아니하시고 또 아집을 내려놓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보실 때 교만이 어떤 걸까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혼자서 묵상을 하게 됐어요. 묵상을 하니까 그냥 막 그 교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막 깨닫게 하시는 거야. 깨닫게 하시는데 그 깨닫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뭐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거, 이것도 하나님 앞에 교만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짓지 말고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죄 짓고 범하며 사는 이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또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교만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정말 스크린처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요거도 교만하고 요거도 계속 교만한 거야 하니까 진짜 수십 가지가 되는 거야. 막 읽혀지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져 있는 거,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 믿지 않아도 돼, 대충 믿어도 돼, 신앙생활 적당히 해도 돼, 어떤 이런 모두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집이 뭐예요? 내 고집이잖아. 내 고집. 하나님 앞에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똥고집인데 똥고집을 내려놔도 개도 안 가져간다고 요나서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몇 번 하셨어요. 고집도 또 똥고집이 있는데 그거는 내려놔도 개도 안 주워가니까 다 이제 비워놓으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내 고집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 고집이 꽉 차가지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데 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내 마음과 내 뜻이 안 맞으면 이 안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아집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는 일들이 또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아집들 예수의 보혈로서 다 씻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주의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욕심부터 내려놔야 돼요. 그 욕심 때문에 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심부터 내려놓고 죄가 들어올 때 죄를 자꾸 버리고 그래야지 우리가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이기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예전에는요 저도 그래요. 예수 바로 믿고 온전히 거듭나기 전에는 다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지었어요. 지금도 죄를 안 지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수많이 듣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 가운데 살아있는 나 육체의 욕심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전에 지었던 그런 불의, 죄악들, 탐욕들, 술, 마약, 중독, 음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17장에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어제 통해서 깨달았어요. 맞아. 집사님 마음이 참 착해요. 권사님은 참 선한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요. 우리가 깨끗하다 하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그런 기름 부으심 앞에서는 내가 선한 것이 하나도 선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와 내 선함으로 내가 요만큼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 인정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 알아주실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마음이요 다 썩어 문드러진 것처럼 정말 부패되어 있어요. 부패되어 있는데 이 부패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한국말로 무슨 얘기를 잘한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 그랬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다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붓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다 보면 막 제가 깨달아지잖아요. 제가 생각나고 내 안에 더러워져 있는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도 내 안에 어떤 것들 또 보여질 때도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외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 집사님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죄가 보일 때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내 영혼에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도 하나님 저 영혼 너무 더럽게 살고 영적으로 어둡게 살고 죄악 가운데 사는데 저 영혼에게도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다가도 생각나면 늘 예수의 보혈의 피를 따라하세요. 뿌리고 바르고 마시고. 예수의 피는 뿌려도 되고 발라도 되고 마셔도 돼요.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피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좀 선하다 하나, 내 마음이 좀 착하다 하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조금 선한 걸로 인해서 내 의를 드러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주의 은혜를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요. 사자가 있는데요, 사자도 어떤 사자? 배고픈 사자. 먹잇감만 있으면 물불안가로 달려들어서 그 먹잇감을 빼앗는 그런 우는 사자. 그 사자도 그냥 사자같이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는 사자같이 배고파가지고 한 번에 삼켜버릴 으르렁거리는 그런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삼킬 자.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내가 오늘 누구를 삼켜서 잡아먹을까, 그러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는데 어떤 사람만이 그 사자에게 물리지 않을 수 있냐면은 영적으로 근신해서 깨어있는 영혼만이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그런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금요일날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펜이 있으면은 받아 적고 싶었는데 못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니까 금요일날 목사님 말씀하신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방언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금요일날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언기도의 유익은 첫 번째,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방언기도라면은 내 영혼이 깨어있게 된다는 거야. 깨어있어. 두 번째, 속사람을 강하게 한다. 네, 방언기도라면 내 속사람, 영의 사람이 강해진다는 거야. 세 번째, 상황에 따라 역사하신다. 방언기도를 하면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해 가신다, 역사하신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네 번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영광과 지혜를 풍성하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이 교재를 공부를 하면서 네 가지를 이제 적으려고 하니까 요 IQ가 얼마 안 되니까 첫 번째 영적으로 깨어있는 요거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되면 아리송해요. 그래서 밤 12시 넘어가지고 전화를 해서 여보 그랬더니 왜 그래요? 여보 나 주일날 설교하는데 방언기도의 유익, 당신이 금요일날 설교했는데 첫 번째만 생각이 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생각이 안 나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기 성전에서 막 기도 소리가 나고 막 우리 집사님 기도 소리가 막 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내가 그거 지하철에서 깨달은 건데 막 이러시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다시 한번 쫙 또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당신 주일날 오후에 요거 설교 써먹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빨간 볼펜으로 받아 적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방언기도의 유익. 첫 번째, 영으로 깨어있게 한다. 두 번째, 속사람을 강하게 한다. 세 번째,
상황에 따라 역사하신다. 네 번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영안과 지혜가 풍성해진다. 아멘. 여러분들은 저보다 IQ가 좋을 거니까 요 네 가지를 한번 잘 외워보시고, 네 가지를 주신 것을 방언기도 유익. 방언 받으신 분들은 항상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내가 하다 보면 내 영이 깨어있게 되고 내 영이 깨끗해지면서 내 속사람이 영의 사람이 강하게 되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요, 내가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내가 굳이 막 말하려고 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상황으로 모든 것을 쫙 해결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영안도 열어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닥쳐지고 부딪혀 있는 그런 문제들, 사람들이 문제가 다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내가 얘기를 해야 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가 사실은 무지 많아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기를 바랍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을 키우는 부모들이요, 사실은 걱정, 근심, 염려 많아요. 아이들이 방탕하지 않아야 되는데 방탕하고, 죄 짓지 않아야 되는데 죄를 짓고, 뭐 예배 생활 잘해야 되는데 예배도 잘 드려야 돼. 뭐 여러 가지 부모의 입장에서 얘가 예배 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애가 잘 바른 것도 아니고, 부모 입장에서 걱정, 근심이 쭉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고 치리해 가시고 만져가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간섭한들 어디까지 간섭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영혼의 세계를, 그 내 자녀가 생각하는 그 영적인 모든 범위를 우리가 얼마나 간섭할 수가 있어요. 내가 모진 내가 함께하지 못하는 수많은 그 시간들을 내 자녀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간섭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제약이 떠나가도록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존재와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천사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귀신들이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영의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100%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꼭 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오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이기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심령 성전이에요. 여기 가슴에 손 올려놓고서 내 마음이 심령 성전이다. 네, 내 마음이 심령 성전이에요. 교회도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래요.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아니하는 내 심령 성전이 있어요. 심령 성전이 있는데 이 심령 성전이 어떤 사람은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아서 내 심령이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심령이 따라간다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악한 영을 따라가든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어요. 중간. 항상 하나님 아니면 마귀지 하나님과 마귀 중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나에게 공격하고 나를 해방하고 나를 괴롭히고 때로는 잠 못 자게 하고 때로는 근심과 그런 불안함으로 나를 속상하게 하는 이런 모든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 예수의 보혈로서 다 씻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때로는 또 혼자 살수록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답답하고 자식들 생각하면 걱정 근심이고 내 건강 생각하면 걱정 근심이고 내 노년을 생각하면 걱정 근심이고 이런 두려움들이 막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데 이 마음을 다스리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꼭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의심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우리의 귀에 속삭여요. 야,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냐?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눈으로 봤냐? 하나님 없어. 너 하나님 안 믿어도 돼.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귀에 속삭인다니까요. 누가요?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야지 우리가 지옥 가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못 믿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마귀가 있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의심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래요. 사탄은 우리 사람을 단점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리더자들이 있어요. 리더자들이 있을 때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야, 너 과거에 그렇게 죄 많이 지어놓고 그렇게 술 취해서 방탕해놓고 너 망가질 때 다 놀아놓고 세상에 막 쓰레기같이 살아놓고 야, 너가 무슨 교회 리더자를 하냐 이러면서 우리 안에 이 단점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삼소시켜요. 그러면서 사탄 앞에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서 아유 맞아, 내가 예전에 그렇게 방탕하게 살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어둡게 사는데 내가 무슨 교회에 직분을 가져, 내가 무슨 교회에서 누굴 가르쳐? 이게 뭐야? 다 사탄이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가 모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피가 부어지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 흰옷 입은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의 피가 부어지면 다 흰옷 입었어요. 근데 예수의 피가 부어져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피를 마시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흰옷을 입고 있어도 영적으로는 다 시커먼 옷, 검은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은 옷을 흰옷으로 바꿔서 입을 힘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애기들이요, 부모가 거짓말 가르쳐줘서 거짓말해요? 싸우라고 해서 싸워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날 때부터 죄를 갖고 나오니까 금방 거짓말하고 금방 도둑질하고 금방 미워하고 금방 살인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왜요?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귀의 욕심대로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교회 안에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데 요렇게 보면 이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요렇게 보면 늑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이단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을 미혹해서 빼가려고 겉은 천사같이 하고 양의 탈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 속은 이리 같고 늑대 같아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살금살금 꼬셔가지고 밥 사주고 떡 사주고 선물 사주고 꼬셔가지고 이단으로 끄집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한번 그런 이단들이 들어왔다가 나간 일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이 나를 뭐 성경 공부하자고 어딜 데려간다든지 또 선교사라고 목사라고 누굴 만나게 한다든지 이러면 이단이에요. 이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 절대 그런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따라하겠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때려 부수러 오신 거예요. 박살내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마귀를 때려 부시려고 오신 거라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따라하겠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이제 내 앞에 나타난 거예요. 내 앞에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야, 그 집사 있잖아. 너 뒤에서 막 욕했대. 너 그 사람 미워해. 막 이러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요동시키는 거예요. 요동시킬 때마다 우리가 뭐 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래야지 나에게
죄로 들어오는 그 사탄의 마귀를 말씀의 검으로 이기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나타났는데 벌벌 떠고 도망가면은요, 마귀는 끝까지 따라와요. 마귀가 나타나면 우리에게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주십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는데 전쟁들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모든 전쟁에서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5번 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세상에 있는 그런 문제들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승리를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을 패하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육체로 죽으면 뭐가 돼요? 한 줌에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나를 하나님이 다시 내 영혼을 부활시키셔서 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안에 또 속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내 안에 내 영혼이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똑같은 내가 내 몸에서 다 빠져나온다니까요. 한 걸음을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서 누군가가 내 장례를 치르겠지요. 장례를 치르지만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은 내 육체 가운데서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와요. 천사들이 데리러 와서 나를 데리고 저 하나님의 보좌로 나를 저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죽을 때, 눈을 감을 때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저 하늘에서 내 임종을 바라보면서 천사들이 와서 나 데려갈 준비 딱 하다가 내 숨이 딱 멎으면 나를 데리고 탁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임종 시간에 마귀들이 와서 내가 죽으면 지옥 데려가려고 마귀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는 거. 마귀들이. 저는 예전에 어떤 자매에 내가 중환자실 신방 갔을 때 검은 양복을 입은 귀신이요, 와서 3인용 소파가 있는데 소파 가운데 자리에 딱 앉아있는 거 봤다니까요. 어떤 자매가 예수 안 믿고 죽으려고 하는데 산소호흡기 꽂고요, 얼굴은 퉁퉁 부어가지고 숨만 쉬고서 죽으려고 하는데 귀신이요, 그 소파에 와서 앉아있더라니까요. 눈을 뜨면 그 귀신이 안 보이는데 눈을 감으면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매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이곳에 저 귀신이 와서 지금 대기하고 앉아있구나. 내 귀신을 봤다니까요. 시커먼 양복 같은 그 옷을 입고 탁 앉아있는데 이 손을요 그 허벅지에다 탁 대고서 양쪽을 탁 대고서 탁 앉아있어요. 앉아있는데 나는 서있고 그 귀신은 앉아있는데 내가요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딱 하려고 눈을 감았더니 그 귀신이 나를요 째려보는 거예요. 근데 눈이 진짜 쫙 찢어졌어요. 눈이 이렇게 가늘고 쭉 찢어졌는데 그 가늘게 찢어진 눈으로 나를요 째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게 아니고 째려봐요. 앉아가지고 쫙 째려보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 순간 소름이요 쫙 끼치는 거예요. 그 귀신이 쫙 째려보는데. 그래서 제가 이 자매가 예수 안 믿고 죽으려고 하니까 지옥에 귀신이 와서 앉아있구나. 제가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요 산소호흡기를 꽂고 하면서 숨만 쉬고 있는데 제가 그 자매 귀에다 대고요 막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자매님이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곳에 귀신이 와서 앉아있어요. 그랬더니 자매가요 말을 알아듣고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고 자매님 이 시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 자매님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접기도 따라하라 그랬더니 영접기도 따라하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그랬더니 자매가요 그걸 꽂고서 막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요 다 따라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가지고 영접기도를 다 했다니까 이 자매가. 다 하고 나서 제가 그 귀에다 대고 자매님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천국 갑니다. 그때 자매가요,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니 제가 내일 또 신방 올게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가서 또 신방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자매가 천국 갔다니까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감사하다고 막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우리는 임종 직전에도요, 그 자매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면 임종 직전에 산속이 꽂고서라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 자매 고모가 있는데, 고모가 충청도에 살아요. 그 자매는 전라도의 전주에 살아요. 전주에 사는데 의과대 학생이었어요. 의과대. 그럼 의과대 공부를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졸업을 앞두고 같은 의사 남자친구를 만나가지고 졸업만 하면은 결혼식을 하기로 다 계획이 되어 있고, 이 자매도 이제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댁이 부자라 가지고 졸업하자마자 건물을 그 병원화에 차려준다는 거예요, 시댁에서. 그래서 이 자매가 얼굴도 예쁘죠, 이름도 예쁘죠, 똑똑하죠, 졸업만 하면은. 그런데 마지막 졸업 시험 앞두고요,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이 1개도 아니고 5개가 걸린 거예요. 암이 5개가 걸려가지고 온몸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만에 이 자매가 죽음을 앞뒀어요. 죽음을 앞뒀는데 그 죽음을 본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전도를 안 하잖아요. 근데 충청도에 사는 고모가 있는데, 고모가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사모님, 내 조카가 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 사모님, 내 조카 숨 끊어지기 전에 한 번만 가서 예수님 믿도록 영접기도 시켜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 12시에요 중환자실에 신방 가가지고 제가 그 자매한테 영접기도 시킨 거예요. 그 3일 만에 그 자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 고모가 장례식 다 끝나고 저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내 조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이 자매는 부모의 믿음도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이 아니라 고모, 예수자를 믿는 고모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이 자매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요, 죽음 앞에서, 정말 그런 죽음 앞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는 거,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 세상의 모든 금은을 다 모아놔도, 세상에 뭐 몇십억 몇백억 로또가 당첨돼도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것은 다 뭐예요? 물거품과 같아요. 물거품과 같은데 예수 믿는 이 영혼의 구원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기 눈 마주쳐요. 여기 아들 며느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절에 다니는 어머니 전도해서 교회 집사님 되게 하셨잖아요. 옆에 집사님 봐요. 얼마나 미인이에요. 예수 잘 믿는 딸 만나가지고 딸이 그냥 엄마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집사 되게. 때로는 아들 며느리를 통해서 저렇게 집사 돼가지고 예수 잘 믿게 하시고, 때로는 딸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신 거예요. 저 천국에 가면은요, 누가 제일 고맙겠어요? 나를 전도해준 아들 며느리, 나를 전도해준 그 딸이 최고로 고마운 줄로 믿습니다. 모르면 죽어봐야 아는데 죽고 나서는 그때 일이고, 저 현실에서도 그걸 깨닫고, 야 아들아, 너가 나를 전도해줘서 참 고맙다. 딸아, 너가 나를 참 전도해줘서 고맙다. 이 땅에서도 나를 전도해준 그분한테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을 이왕이면 좀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망, 죽음을 패하셨어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을 멸하세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죠. 예수 이름 외에는 마귀를 이길 힘이 없어요. 내 IQ 2자리, 3자리 가지고 그 마귀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능력과 권세로서 보여지는 이 악한 영들, 마귀들을 다 때려 부실 줄 믿습니다.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되는데 마귀한테는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마귀는 100% 이겨야 돼요. 마귀는 우리가 승리해야 될 대상일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이기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승리해야 돼. 승리해야 돼. 이겨야 돼.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려면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의 무기가 있어야 돼요. 마귀가 딱 맞아. 하나님이 대적하라 그랬지.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어야 돼. 그러니 아직 눈 밝아서 이 성경책 몇 글자 성경책 읽을 수 있는 눈 가진 분들은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기 연세 드신 분도 계시는데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어보세요. 내가 뜻도 모르고 글도 모르지만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눈이 침침해지고 어두워져서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그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읽고 싶어도 못 읽잖아요. 읽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눈이 밝아서 읽을 수 있을 때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눈이 침침해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요즘에는 듣는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나 성경 좀 깔아줘. 교회 와가 젊은이들한테 나 여기 핸드폰에 성경 좀 깔아줘. 그러면 성경을 또 들을 수 있도록 또 깔아줘요. 그러면 이 성경 핸드폰을 딱 누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면서 어떤 여자와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쫙 읽어준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막 잠이 안 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도 잠이 안 올 때 그 듣는 성경 딱 틀어놓잖아요. 그러면 주르르르 잠도 잘 와요. 말씀이 또 수면제가 돼가 잠도 잘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불면증 있고 잠이 안 오는 분들도 듣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길을 다닐 때도 이렇게 성경을 들으면서 다녀보세요. 아,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아유,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또 따라하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 매일매일 우리는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도 감사기도, 밤에 잘 때도 감사기도, 밥 먹을 때도 감사기도. 얼마나 우리 생활에 감사하는 게 많아요. 저 북한의 영혼들은 굶어서도 죽고 사람도 잡아먹어서 죽는다는데 우리가 이제는 막 남아서 버리잖아요. 음식도 막 안 남겨야 돼. 주일날 점심은 절대 남기지 않고 잘 먹어야 돼요. 어떤 영혼들은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통에서 주워서도 먹는 사람들이 있대는데 저 아프리카는 막 그렇대잖아요. 굶어 죽고. 그러니 먹을 만큼만 딱 가져가서 드시고 절대 음식 막 밥 같은 거 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길을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설거지할 때도 기도하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해야 돼요.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늘 내 입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방언 받으면 언제나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언 받으신 분들은 어느 상황 속에서도 늘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안에 옛사람, 옛 습관들,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여러 가지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이라, 거짓말들이라, 너희의 더러운 행위들이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해야 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셨어요.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다섯 번째, 따라하겠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엊그제 1월인데 지금 9월이 됐다 그랬잖아요. 또 돌아서면 이제 12월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또 여기 모여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또 지은 모든 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2019년도에는 더 새롭게 더 잘 살도록 또 은혜를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겠지요. 근데 돌아서면 뭐예요? 1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년이 5번, 10번, 20번 지나가면 우리가 다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잡는 것은 잡는 게 아니래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잡는 것은 다 바람을 잡는 거예요. 바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먹을 이렇게 내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자.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자. 주님 앞에 갈 때는요, 예수님밖에 같이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가 같이 동행하실 수 있지, 이 땅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땅에 내려놓고 우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바람과 같은 거 잡으려고 수고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소망. 저도요, 나이가 들면서 더 소망이 생겨요. 소망. 제가 지난주에 몸이 잠깐 아팠어요. 저 어려서부터 이렇게 이제 기가 좀 안 좋았어요. 기가 왜 안 좋으냐면, 초등학교 때 한 2, 3학년 됐나, 어린아 이제 초등학교 학생이었는데, 그때 동네 사는 어떤 그 언니가 한 중학교 된 언니였어요. 근데 그 언니가 제 기억에도 참 사랑이 많았어요. 그 언니가. 그래서 동네 아이들을 참 언니같이 이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언니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지 파주는 일을 잘했어요. 기지. 그래서 실핀도 작은 실핀이 아니고 이만한 대실핀 있잖아요. 머리핀. 그거 이제 큰 거를 그 구멍 그 뒤에를 가지고 기지를 이렇게 이제 파줬는데, 요만한 무슨 마루 같은 게 있는데 그 언니가 거기에 이제 앉아요. 그런 저 같은 동네 어린아이들이 쭉 줄을 서는 거예요. 줄을 서가지고 순서대로 누워가지고 기지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가 기지를 파줄 때마다 애들이 쭉 줄을 서가지고 그 기지 파는 거 이렇게 했는데, 제 순서가 돼가지고 기지를 이렇게 팠는데, 제 기억에도 항상 참 시원하고 그 간질간질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좋았어요. 그래서 또 순서가 돼서 받았는데, 그 언니가 이제 실수로 그런 거죠. 갑자기 기를 꽉 찔렀어요. 그 실핀으로.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부터 이 안에서 그 염증이 막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럼 지금 같으면 이렇게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을 텐데, 저는 고3 때까지도 아프면 병원 간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 생각에는 병원은 부잣집들만 가는 거다, 이런 이제 인식이 있는 거, 나한테. 그러니까 우리 집은 어디가 아프다면 약국 가서 약 정도 먹지, 병원을 간다는 건 내가 고3 때까지 그 병원을 간다는 거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고등학교 때도 몸이 약했잖아요. 감기 때문에. 그러면 좀 병원에 가서 빨리 치료가 됐을 텐데, 병원에 못 가고 이렇게 항상 약만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병원을 안 가고 엄마가 집이 가난하니까 그랬겠죠. 베개에 있는 솜을 뜯어내고 이불에 있는 솜을 뜯어내가지고 밤마다 이거를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막 피고름이 막 나와요. 그런데 지금 그게 어느 날 하여튼 오랫동안 그 중이염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어느 날 나가지고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어폰이 이제 나왔잖아요. 이어폰. 그래서 이제 그 테이프 이어폰으로 뭘 듣는데, 이쪽 귀는 잘 들리고 이쪽 귀는 좀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 귀가 고장 난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아니 내가 사는 이어폰은 왜 항상 불량이냐. 항상 한쪽은 잘 들리는데 한쪽은 안 들리니까 내가 사는 이어폰은 항상 불량품을 사는 거예요. 나는 살 때마다 이렇게 이어폰 있고 한쪽은 잘 들리는데 한쪽은 안 들리냐?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무지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얘가 이제 귀가 안 좋은지도 모르고 그러고 이제 시집을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저 지하성전에서 다시 이렇게 막 중이염이 물이 들어가면서 중이염이 이렇게 재발을 했어요. 재발했는데, 그때는 막 부흥회 다니죠. 목요 집회하죠. 토요일날 상담하죠. 얼마나 바빠요. 바빠가지고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수술하세요 그랬어요. 중이염, 염증이 콸콸콸 나오는데. 근데 너무나 바빠가지고 수술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중이염 좀 고쳐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했더니,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그 찬양을 3번 불러라 그래가지고 제가 저 시아의 성전에서 그 찬양을 밤에 3번을 딱 불렀는데, 하나님이 그 즉시로 그 중이염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10몇 년을 아무 탈 없이 이상 없이 이렇게 왔는데, 제가 항상 마음 가운데 어머니 모시고 삼성병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언제 내가 좀 시간이 되면 내 기한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좀 조사는 받아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서 예약을 해가지고 이제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귀에 염증은 없지만 오랫동안 알아서 뼈가 이렇게 좀 녹아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보수를 해줘야 된다는 거. 지방으로 이렇게 보수를 해줘야지 앞으로 제 귀가 이제 사는 동안 어지럽지 않고 몸의 중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다고 수술을 해주시라고 그래요. 수술을 해야 된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귀 안에 이렇게 잠깐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았는데
전신 마취를 시키는 거예요. 전 태어나서 전신 마취를 처음 해본 거죠. 아기 날 때도 그냥 순수한 애가 전신 마취를 안 했는데 전신 마취를 하고 이제 수술을 받고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딱 의사가 막 깨웁니다. 이문진 씨 막 이제 깨워요. 깨웠는데요. 이제 비몽사몽 눈을 떴잖아요. 마취가 깨면서 딱 떴는데 의사가 이름이 뭐예요? 이름. 여러분들 이름이 뭐예요? 자기 이름 얘기해봐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물어봐요. 그리고 또 뭐 하는 줄 아 해보세요. 아, 오, 이 요거를 시켜요 의사들이. 그래가지고 깨워가 이름이 뭐예요? 아 하세요, 이 하세요, 오 하세요 이렇게 이제 우 하세요 이렇게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 오, 우 이게 되면은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내 이름을 내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게 건강하다니까요. 그래서 의사가 내가 정신이 돌아왔나 이름 석자 물어보고 아, 이, 오, 우 그거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비몽사몽 이렇게 이제 깼잖아요. 깼는데 하루를 제가 이제 힘들었어요. 하루를 이렇게 힘이 들어서 누워 있는데 금식을 이제 24시 금식을 시켜요. 밤 12시부터 12시까지. 24시 금식을 시키는데 밤 12시가 돼가지고 이제 물을 먹게 됐어요. 물. 그래서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이 엄마 물 줄까요? 그러면서 이제 빨대로 제가 물을 이렇게 마셨어요. 물을 마시고서 의사가 이제 죽을 또 먹으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죽을 이렇게 입에다 넣어주는데요. 요만큼씩 2번을 먹었는데 죽을 더 못 먹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죽을 먹으면서 정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울었다니까요. 누가 떠올라서 울었냐면 한영일 사님이 제 병원에서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 아프고도요 이렇게 힘든데 1년 동안 병원에서 그 고통받는 우리 집사님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었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한테 엄마가 이 물을 마시고 죽을 먹는데 한영애 집사님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난다. 그러면서 제가 울었어요. 울면서 아 하나님 이 물 한 모금이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죽 한 숟가락이 아 이렇게 막 귀하군요. 그러면서 제가 막 너무 하나님 은혜가 막 깨달아지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삼시세끼 밥을 잘 먹을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신앙생활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잠깐 수술하고도요 몸이 힘들다고 이렇게 누워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울고 또 아픈 사람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아파서 울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건강해서 눈이 있어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이 우리가 모든 기능을 정말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꼭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승리의 확신 위에 우리가 이제 굳게 서야 돼요. 굳게 서야 되는데 왜 우리가 굳게 서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대통령의 아들도 권세가 클 거예요. 사장님 아들도 권세가 있을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세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이 믿음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막 다 그렇게 누리지 못할지라도 저 천국에 가면 천사들도 우리를 흠모하고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드는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땅은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어요. 이 땅은 많이 배울 수도 있고 적게 배울 수도 있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다양한 우리가 모습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뭐 얼굴 못생기고 못 배웠다고 가난하다고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땅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권세로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천사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영화롭게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하게 하세요. 시험 막 시험이 찾아와요.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교회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어떤 성도가 내 엉덩이를 툭 치면 뭐예요?
외쳐 그러면서 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말 좀 불쾌하게 하면 기분 나빠. 그러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교회 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것을 접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막 시험이 와요. 집에서도 남편 때문에 뭐 아내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막 시험이 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큰아들 키울 때 밤에 잠을 안 자면 그네에다가 태워가지고 한 30분을 그네를 밀어줘야지 이 아들이 이렇게 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안 자니까 그네에 태워서 이렇게 이제 밀어주고 재우면 또 자는 아기가 깰까봐 살콤히 또 그네에서 내려가지고 그걸 또 눕혀서 재워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장가를 보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그네 태워서 목욕시켜가고 잘 먹여서 입혀서 이렇게 장성하게 키워서 장가를 딱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 이제 가스레인지가 하나 필요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아들아 너 집에 가니까 가스레인지가 하나 있더라. 그 가스레인지를 좀 서울로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안 돼요 아버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그거 우리 결혼할 때 장모님이 사주신 거기 때문에 지금 안 써도 안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이제 그랬어. 나는 그렇게 그네 태워서 이렇게 키웠는데 가스레인지 하나 달라 그래도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식들 그렇게 키워놔도요 부모 마음 같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들 며느리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좀 포기하고 살아요. 이렇게 내려놓고. 며느리 없다고 생각하면 섭섭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들 그냥 내려놓으면 다 내려놔지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내 아들이고 그래도 내 며느리인데 며느리가 돼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은 시아버지 밥상은 차려줘야지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아들 며느리가 집에를 바로 못 가요. 우리 사택에 와서 밥을 먹고 가야 되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키운 것은 나는 가족이 화목한 가정을 원한다.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에 한 끼 정도는 밥을 같이 먹고 가야 된다. 그래야지 여름에는 얼마나 더워요. 40도 너무 덥잖아요. 우리 집은 더 더워요. 그래가지고 콩국수를 사다 놓고 콩국수 끓여서 안방에 돌침대에 6명이 앉아가지고 김치 하나 넣고 콩국수 먹고 또 한두 시간 얘기하고 이제 가라 그래가지고 대전을 가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아들 전화 와가지고 엄마 내일도 또 가야 되죠?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 뭐야 나는 괜찮은데 너희 아빠 때문에 우리 목사님의 꿈은 아들 며느리 모여가지고 그냥 한 끼 식사 같이 하는 게 그게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큰 것을 요구하는 거냐? 밥 같이 먹지는데 이러니까 또 아들 며느리 입장에서도 아버지 소원이 큰 것도 아니고 밥 한 끼 같이 먹자는데 이러고서 우리 아들 며느리가 또 순종하고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또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우면서도요 좋은 예도 있지만 안 좋은 예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막 이렇게 서운한 마음, 내가 너를 이렇게 길렀는데 어떻게 너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것 또한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내려놓으면 따라하세요. 다 이해가 된다. 다 용서가 된다. 아멘. 다 이해가 되고요. 다 용서가 돼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기셨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마귀 권세를 다 멸하시고 다 이기시고 다 박살내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번에도 미국에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선교사님 전화가 와서 6개월 동안 한국에 들어오는데 환자를 2분을 모시고 온다는 거예요. 한 분은 파킨슨스병이고 한 분은 외출을 안 하는 그런 병이래요. 집 밖을 안 나가는 그런 병. 환자를 2분을 모시고 오는데 이분이 교회 옆에다가 월세방을 얻어가지고 6개월 동안 매일 저녁마다 저한테 기도를 받고 저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카톡으로 이러저러한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참 그분 귀하다 그랬어요. 예전에 이제 그분은 저를 봤지만 저는 이제 누군지 모르겠어요 얼굴을. 그런데 그분이 환자 2분을 서울로 모시고 와서
6개월 동안 매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받아서 그 영혼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국을 일부러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귀하다. 그 두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니 참 귀하구나. 그래서 같은 방을 이제 얻어가지고 월세를 내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6개월만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어찌됐거나 그런 삶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믿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옆에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랑스럽게 보인다니까.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 보세요. 사랑스럽게 보이죠? 네. 사랑스럽게 안 보이는 분은 이 마음이 아직 깨끗해지질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의 영이 들어오면 옆 사람을 보면 사랑스러워요. 저도 막 오랜만에 성도들을 보니까 얼마나 반갑고 예쁘고 막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사랑스러워요. 우리는 내 안에 사랑의 안경을 껴서 모든 영혼들이 주의 사랑으로 다 사랑스럽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날씨가 가을이 되었어요. 선선해졌어요. 저도 이제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 한 장 찾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8절,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7, 38, 39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내가 확신한다.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의 장래의 능력, 높은 깊음, 모든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 남편도 내 자식들도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랑의 관계를 절대 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따라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는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가 아는 누구도 절대 끊을 수가 없다. 아멘.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막 깨달아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주님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